안녕하세요. LA 주소만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회의 그 표어가 아주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풍성한 삶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이토록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임금희 목사님과 또 교회를 통해서 제가 협력 목사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 거리를 걷다 보면 또 각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다 보면요, 거기에 텃밭보다는 잔디밭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분도 참 예쁘게 가꿔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예쁘게 화단을 잘 꾸며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인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거기에 잔디밭이나 꽃을 심는 것보다는 텃밭을 가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고추 모종을 심는다든가 그 외에 또 방울토마토도 심기도 하고 깻잎과 상추를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텃밭이 없을 경우에는요, 아예 화분에다가 파를 심어 놓고 그렇게 재배를 하는 것들,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요. 아마 한인 이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것을 공감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모종을 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경륜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예. 땅을 가꿔야 합니다. 땅에 거름을 줘야 되고요. 딱딱하게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땅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모종도 잘 자랄 수 있고 나중에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텃밭을 가꿔본 사람들이라면 다 경험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역전의 부자 농부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새싹보리를 심으면서 큰 성공을 거둔 농부가 등장합니다. 1년 연 매출액이 무려 200억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봄이 되면서 이 새싹보리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가꿉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서 땅에 냄새를 맡고 흙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화면에 제가 이 장면이 있어서 딱 했는데 흙을 먹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중요하다. 토양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것의 1년 농사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영적인 부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진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정말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척박한 이민 생활을 지내온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정말 부드러운 옥토냐,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혹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밭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영적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 가장 첫 번째 길가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이 농부는 도대체 이 좋지 않은 땅에 왜 씨를 뿌릴까라는 궁금점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좀 시작해 보기도 합니다. 씨앗이 떨어진 땅, 그곳이 딱딱한 땅이면요, 그 씨앗은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50년, 30년의 이민 생활의 우리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민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툰 언어, 낯선 환경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참 우리를 많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지치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굳은 살이 배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은혜의 씨앗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12절에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냉소적인 것, 이것은요 고단한 이민생활과 사역의 피로감 뒤에 숨은 영적 무감각이 아닐까라는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은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습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듣느라. 이런 분들 계시지요? 잠깐 뜨거운 신앙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들 간혹 보기도 합니다. 실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다시 한번 그 땅을 진단해 보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이민 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얕은 흙 밑에는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 바위 덩어리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이 가슴 한복판에 턱 하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손질하면서 그냥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가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니죠. 했더니 그럼 인간관계는 망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이민 땅에서는 인간관계를 안 맺는 게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관계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커다란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딱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이것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특별히 구역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할 때 누군가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한마디가 딱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겉으로는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엔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아, 정확히 얘기하면 자존심이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둘째 실존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7절에서는 가시덤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뭘까라고 보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숨통을 조이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LA 이민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염려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주로 있을까요? 오늘 비즈니스 매상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괜찮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늙어가다 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노후 대책에 대해서 통장은 안전하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염려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듯이 그렇게 조여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도 못 벌면, 그리고 몇 달이라도 못 벌면 바로 홈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눠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이러니 사분오열로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멈춰버린 상태,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실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첫 설교서부터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를 해서 아마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여러분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민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나가기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수많은 가면이 뒷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솔직함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가면을 씁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괜찮은 척, 좋은 척, 신앙이 있는 척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가면인지 내 진짜 얼굴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낯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린 신앙의 연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참아야지, 좀 더 인내해야지, 그래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참아집니까? 정말 인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길가 마시고 여전히 염려가 많은 억울한 돌짝밭이 내 안에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염려들이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명석이 목사인데, 그래도 목회자 자녀 속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너무나 깊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농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씨앗을 등장시키고 있음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농사법이라면 반드시 땅을 먼저 봐야 합니다. 흙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 말씀은 흙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너의 마음밭이 아니라 바로 씨앗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에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좋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뿌려지는 장소들을 봐야 합니다. 아, 저기 옥토, 저기다 뿌려야 되겠다. 아, 여기 괜찮은 땅, 여기다 뿌려야 되겠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뻔히 보입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 뿌리고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농부는 자신 있는 겁니다. 길가밭도 갈아엎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짝밭도, 그리고 가시떨기도 갈아엎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 농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핵심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일한 구절을 갖고 있는, 동일한 비유를 갖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여 바위를 부수고 가시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밭을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LA에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산 비탈을 봅니다. 산 비탈에 분명히 저건 바위 덩어리예요. 그 바위 덩어리에 있는 소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합니다. 저긴 물이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씨앗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살기 위해 스스로 뿌리에서 강산을 뿜어내서 그 단단한 바위를 녹여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무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두꺼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연약한 새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우물투고 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아스팔트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을 흡수해낼 수 있는 세포 안에는 팽압이라는 엄청난 수압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끌어내는 그 수압이 얼마나 세냐면 일반 자동차 타이어의 3배에 되는 압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씨앗도, 자연에서 주어지는 씨앗도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그 단단한 길을 뚫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수십 년 된 억울함과 자존심, 그 바위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분이 치열한 이민사회에 느껴지는 비즈니스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시덤불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실체가 어딨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시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면 볼수록 그 문제가 너무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탁월한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변해서 신을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 내게 찾아와 나를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노력해 보셨지 않습니까? 일을 악물어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울어보기도 했고 벽을 쳐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토럴리 타락한 우리 모습,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누굴 보기 시작하지요?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굳어진 마음 그대로, 섭섭하고 가득 찬 상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염려에 짓눌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내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밭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굳은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바위를 산산조각 깨트려 주옵소서. 신앙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그분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 앞에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옥토가 된 사람들의 명단, 옥토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해 보니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12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의 면면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만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속에 자존심이란 바위가 떡하니 자로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높은 자리에 왔을 때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상의 권자에 앉고자 하는 가시떨기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1절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쉰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건 그냥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건 그냥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한 그것도 아닙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겠습니까?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이전에는 정말 황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7 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아예 비유 속에 등장하지도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찾아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땅을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한 부활의 첫 증인,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마리아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요한나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나가 우리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헤롯은요, 사도 요한을 목을 뱉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수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서포트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청지기, 그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죽인 돈, 권력, 명예가 송두리째 뽑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함께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이양. 내 권력의 중심엔 헤롯이 있습니다. 내 권력의 중심에는 이민 땅에서 나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생존의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적어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지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과의 인맥과 기득권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요한나는 그 기득권을,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핸들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금이야 오기야 여겼던 지난 40년, 30년, 50년의 이민 땅에서 내 자녀만은 내가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주류 사회에 꼭 속하게 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지켰고, 그리고 나니 자녀가 여러분을 잘 봉양합니까?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겠죠. 돈이 여러분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까? 기득권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냈던 그 인맥들이 여러분을 잘 지켜줍니까? 노후에도 잘 지켜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잘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카시아 양로들에서 75세에서 105세가 되시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았는데 자그마한 방 하나에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좋은 땅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고 합니다. 자,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 생기십니까? 좋은 마음 생기십니까?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표정이 벌써 예 그렇지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나름 살아보니까 쉽진 않다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어 봅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에 도끼가 가득 찹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너무 억울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막 이랬을 때 그 친구가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전히 날 믿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응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도끼 맺었던 것이 창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 있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어머니란 생각이 가져봅니다. 내가 이를 악물어야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도 어머니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이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 그대로 나온 모습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화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를 악물고 자존심 상한 그대로,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모든 압박으로 있는 것들이 가장 고민이 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대신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건 이겁니다.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쁜 생각을 가지다가도요, 그리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염려가 많다가도요, 주님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지, 존귀한 존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영적 파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붙어 있지요?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있는 거, 어제 독립기념이라고 막 놀러 갈 때 우린 주님 곁에 붙어 있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매일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 자리에 나오기도 하지요. 예, 그때는 특세 때 하십시오. 근데 일상에 나오는 건 뭐죠?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곁에 머물고 있어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그냥 새벽 제단에 나오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때론 기도가 뜨겁게 나올 때도 있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그 모습. 그리고 일부러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말씀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졸려올 때도 있지요. 그 모습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곁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긴 이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것 같지요. 지내보니까 어떻지요? 말씀이 나를 지켰구나.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했구나. 말씀이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빼십시오. 힘 빼죠.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본들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배운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급 비밀인데 저를 또 협동 목사로 세우신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뭐 하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성공할 필요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곁에 계시면 되지요. 주님 있어서 행복하고 주님이 늘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린 주님 곁에 와서 딱 한마디 들으면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옥토로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